오늘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요한이 지금 특정 개인 가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장로라고 소개하고요. 또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 매우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이 가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기쁨의 대상이에요. 확장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성도들을 가장 지극히 사랑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총론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고 무엇을 행할 때에 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달리기 전에 바로 전이죠.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 풍요로운 삶과 또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고 열매 맺는 비결이 어디에 있으며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그것을 잘 말씀하시고 나서 목적에 해당되지는 부분들을요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모든 말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강력한 것은 기쁨에 해당되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기쁨이 있는 것인가? 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대체가 되어져 버리죠. 모든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거기에 마귀가 개입하고 세상의 풍조가 개입하고 여기에 육신의 그 정욕이 거기에 보조를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은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짜로 대체해놓고 그것을 진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분명히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는 것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변화들을 주는 것인데, 그건 성령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잃고 초자연적인 현상만 일어나면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악령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령도 기쁨을 주고요, 악령도 판타지, 환희를 주는 거예요. 악령도 행복을 주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경고한 또 다른 영인가, 또 다른 복음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해당되지는 부분도 그 출처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부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그 가짜가 해당되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 그 육신의 욕망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통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돈 버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원하는 돈을 벌었을 때 기쁘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했을 때에 기쁘지 왜 안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 그 점검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유효하더냐고요.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장로인 요한, 사도 요한이 매우 기뻐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너무 그것은 성경적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마다 확인하는 것.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은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이 가요에 대한 사도 요한의 표현, 지극히 사랑하노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역량이 넓혀질수록, 믿음의 역량은 넓혀져야 돼요. 확장돼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그만큼 깊어져야 돼요. 넓혀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넓혀지는 것 같은데 뿌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마치 물 위에 내린 그 부초처럼 말이죠. 그렇게 힘이 없다. 물론 뿌리는 겉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알죠? 태풍이 오면 알아요. 바람이 올았을 때 그 시원치 않은 것은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 3서에서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함의 그 덕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가이오인데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도 있죠. 그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록하게 하시죠. 계속 연장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완성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진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2절이죠. 사랑하는 자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예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혼. 그 사람의 혼이라. 우리에게는 몸도 있고 혼도 있죠. 그 혼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영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우선순위, 거기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죠. 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혼은요, 보장받아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은사주의자들이 2절을 아주 자신들의 교리로 써먹기 위해서 악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거든요. 번영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비평을 하고 판단은 하는 것이지만은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아기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려고 하다가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아기를 버리면 어떻게 해? 아기를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마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지주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만 이렇게 집착이 되어 있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은 마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드는 것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교회를 향한 영적인 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복도 신약에서 보장해 주신 약속이에요. 보장해 주신 약속이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기쁨으로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후의 말씀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란다고요.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자이죠. 예.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섬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로마서 12장은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삶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냐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대목이죠. 헌신에 관련돼서 그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로마서 12장에서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섬김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악용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분명한 섬김을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기쁨도 없어요. 이 목회로 가장을 하고 또 사역으로 가장을 하고 헌신으로 가장하지만은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쁨도 무수히 많아요. 예. 자신의 욕망 실현, 자신의 자아 실현.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평가받고 세상에서의 자신이 계획했던 그런 물질도 취하고 싶고 이런 그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 신성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교회 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위선이잖아요. 그건 위선이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마음 속에서는 바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만 감출 능력이 탁월해요. 다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감추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감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신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거기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게 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은 얻을 방법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나만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쁨의 요소는요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모두가 섬김의 결과로 나타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주었더니 내 생각을 주었더니 내 손길을 주고 내 그 발걸음을 주었더니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 마귀가 몰아가는 것은요.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유화로 그렇게 몰아가 버렸다. 나만 기쁘면 돼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같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발견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 교회는 어셈블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은 여럿이라 말하죠. 그래서 섬김을 위해서 섬길 때에 가장 건강하죠. 받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 해요. 산소도 받고 영양소도 받고. 그런데 내보내질 않아요. 그 심장이 어떻게 되죠? 그 콩팥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받기만 해요. 내보내질 않아요. 괴사돼 버리죠. 그럼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전체 몸을 살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기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는가? 5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니라. 이 요한 3서가 기록되던 이때에는 모든 것이 다 불비하죠. 뭐 정상적인 교회가 있기를 하겠어요. 뭐 정상적인 뭐 숙박시설이 있기를 하겠어요. 사람은 없죠. 들어야 될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순회 설교자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또 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 부분들이 이제 정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외에는요, 이렇게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만 한다 하더라도 이 말 타고서 그 설교하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에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한다면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 교제권이 형성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통신 기술이 발달될 대로 발달돼서 그야말로 설교가 흘러 넘치는 시대 아니에요. 건전한 설교라 하더라도 건전한 설교가 흘러 넘친다고요 지금. 주체를 못할 그런 지경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없어요. 그런 기회가 없다고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명령도 있지만 그 명령에 부합돼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실행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이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주기 위해서 나간다. 사실이고요. 나는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섬기기 위해서 나간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내 주인으로 섬기는데 주인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무엇까지 다 주셨죠? 속옷까지 다 주셨다.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 주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또 스스로 내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선생님이 가신 발자취가 있는데 남겨진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때에는 또 마음으로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근거가 돼서 내가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각을 세워요. 옳고 그름이 제일 선두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모두가 다 한 가지 생각이요. 한 가지 마음이죠. 한 영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만날 때에 의식적으로 비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만난다. 그런데 그분은 오신 목적이 섬기는 것이니까 나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섬김에 오리엔트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가 지금 대화에 잘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인가? 누가 지금 얘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 형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내 앞에 있는 거 그렇게 먹는 거 그거 뭐 잘못된 것이었지만 누가 잘 먹지 못하는 것이냐? 누구 앞에 그게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냐? 이게 늘 관심이 있어지는데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러한 가운데서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실 것이냐, 그 기쁨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요,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다 정욕적이고 모두가 다 코드가 다르고 지금 살아온 역사와 배경,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충돌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한다면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을까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에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지역이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다툼과 허영이 있는 거예요.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헤맬 대로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의 접대였어요. 아버지께 영접해 준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형은 영접하지 않아줬다. 그러니까 그 형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형은 절대적으로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나가더니 지금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느냐고 할 말이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바로 이런 옳고 그름만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교제를 통한 성장,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진리를 위한 동역자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실행되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를 배우고 실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갖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면 돼요.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모든 결과는 결국은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되는 거예요. 가이오의 인격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 뭐 교회도 없고 뭐 가정도 없고 다른 동역자들에서 관심도 없고 계속 성경만 본다. 계속 기도한다. 정상적인 성경 공부와 정상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 것이지만은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제 실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진전되기 위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나가는 비즈니스에서 얻는 만족, 그 정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을 해보라고요. 기업가들이 무슨 만족이 없겠어요? 육상 선수들 그 막 4년 몇 년 동안 막 일해가지고서 올림픽 메달 탁 땄을 때에 그 만족이 없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거의 무한대의 돈을 그렇게 거머쥐었을 때 거기에 만족이 없겠어요? 예.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인한 친밀감이다.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계속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무슨 죄의 자백의 짐을 잔뜩 성도들에게 쥐어줘서 신음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작든지 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든지 금으로 만들어졌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릇의 용량을 크게 채워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깨끗하게만 하라게요. 깨끗하게만 하라. 아무리 금그릇으로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그거 계속 더럽혀졌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음식을 담으실 리가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말씀의 통로와 기도의 통로가 계속해서 거기에 녹이 슬고 먼지가 끼이고 쓰레기가 거기에 방치되어 있고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분인데 무슨 수로 은혜를 줘요? 그 은혜의 통로가 그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신실한 사람, 바로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실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영접했고요. 확장하면 교제죠. 섬김이죠. 한 사람은 영접을 거부해버렸어요. 교제와 섬김에 관련돼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실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지어 대적한다 그랬대요.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세워주는 사람이죠.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여기 디오트레페가 차지한 위치적으로 볼 때 권위와 관련돼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문제의 이슈는 권위에 해당되지는 부분이에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루시퍼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 전체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통치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권위, authority. 마찬가지로 아담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마찬가지로 권위죠. 카톨릭에서는 권위가 3개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이고요. 교회의 전통이 최종 권위이고 교황이 최종 권위라. 그 3개가 권위예요. 3개 권위.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의 결정과 성경이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교황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 충돌된 상황에서는 교황이 결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실질적인 최종 권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고 진리의 말씀과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고요. 남편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엉망이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엉망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영적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온통 무질서예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져가는 세상 조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또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시켜버려요. 자신이 스스로 파괴시켜버린다고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권위를 주장한다고요. 주장해. 나를 이렇게 대하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결정들을 다 내린다고요. 분명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대리자예요. 루시퍼는 대리자라고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자죠. 그 위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다른 피조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죠. 진리를 순종을 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남편이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언제 존경을 받죠? 가정의 모든 필요들 다 채울 때 그건 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적 권위를 실행할 때에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디오트레페는 거기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권위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순회 설교하다가 이 강단에 서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했는데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해요.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해요. 예. 친척이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져오는 음식보다 더 맛있고 더 풍성한 음식을 가져와서 식구들에게 나눠줬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해야 되지요. 고마워해야 되지. 나는 저런 음식 이렇게 공급해 주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들이 저 사람을 더 나보다 더 존경하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저 사람을 더 따르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 그런 남편은 없겠죠. 그런데 이 목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설교자가 와서 자기보다 더 탁월한 설교, 더 좋은 설교를 해버렸을 때 이 회중들을 뺏길까봐 하는 근거 없는 걱정과 두려움, 또 자기 욕망, 이것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 교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금지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디오트레페는 그것을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분이 되라. 목적은 무엇이에요? 잘 먹이라. 최대한 건강하게 잘 지키라. 밖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모든 온전한 사람으로 더 만들어달라. 가만히 살펴봤더니 베드로 너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너한테 맡길 때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잘 먹이고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해서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만나보도록 하라. 그 최대의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받은 영광은 그 최대의 영광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직분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의탁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린 회중들은 고집을 꺾어야 될 거예요. 어린 회중들은 먹기 싫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권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와 존경이 따라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나는 안 들을 텐데 아버지가 말하니까 나는 듣는 것이거든요. 왜?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에서 해가 될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쁜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영적인 권위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리적인 권위, 사회적인 권위, 그 부분들은 절대로 행사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얼마나 벌었는지 좀 가져와 보라고. 그 돈 어떻게 쓰는 거야? 월권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너하고 결혼하면 제일 나을 것 같아. 둘 결혼해. 월권이에요. 그런 권한은 주신 적이 없다고 해요. 네 거주지는 바로 여기에서, 아니면 네 거주지는 저기에서 그렇게 살도록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이 디오트레페가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권리를 자신이 다 장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 디오트레페가 그 위치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권위가 돼버렸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나 지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디오트레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는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죠. 목사로서 갖춰야 되는 그 덕목들, 그것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격 미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목자의 염원은 양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찌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건강한 교회, 강성한 교회, 좋은 교회.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사이즈가 커지는 거, 그것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된다. 교회가 부흥되었느니 뭐 그럴 때 사이즈가 그 생각된다. 사이즈만 크면 뭐 하느냐고요. 다 쭉정이들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알곡이라고 한다면 계속 커져야 돼요. 계속 커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제일 작은 전투함을 뭐라고 그래요? 참수리호라고 합니까? 맞나요? 해군 출신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말아요. 거기서 또 함정이 있겠죠? 그 가능하다 하면 항공모함이 있어줘야 돼요. 항공모함이 있어져가지고 그 막 전 영역을 다 그 전투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너무나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규모는 그 정도 했는데 다 장비가 고장났다. 포탄도 떨어진 지 오래다고요. 비행기가 뜨려고 하는데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 또 시동이 걸려서 떴는가 하면 막 기름이 줄줄 새가지고 거기에서 막 고꾸라지고 곤두박질 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 그러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들 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속성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가 주고 싶다고요. 내가 결정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십시오. 어떤 성격들이 있는 것이냐.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다고요. 사람을 거부해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이 일들을 기억하리라.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는 사랑을 가장 강조한 사도예요. 여기서 용납, 용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하는데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계속 뒷걸음치게 만든다. 분열되게 만들다든지 그런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험담 비방. 이거 교묘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다 붙이는 데는 명수가 돼버렸어요. 말씀의 기술자가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뭐 법기술자 그렇게 그 말하던데 저는 말씀 기술자라고 하는 그 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요. 자신의 성향, 자신의 욕심, 자신의 취향, 자신의 신념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얼마든지 조리 있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기술 배양이 됐다고요. 하나님과는 무관하지만. 근데 알아차리질 못해요.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 좌파니 우파니 좌파 설명할 때 성경 갖다 붙여봐요. 우파 설명할 때 성경 갖다 붙여봐요.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게. 그뿐이겠어요? 뭐 후천년주의, 은사주의,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다 하나님 말씀 다 갖다 붙여봐요. 그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험담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적을 해야 되고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분열이라고요. 분열. 예.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추방되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교회에게는 어떠한 복도 없죠.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갈라내버렸다. 그게 디오트레페예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고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악한 말로 헐뜯는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납하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지. 언제 배척하라고 했느냐 그 말. 그런데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람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따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정치판에서만 패거리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폭에서만 패거리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패거리 의식이 있을 수 있다. 누가 그렇죠? 신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만을 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인데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 나는 좋은 평판을 받겠다. 12절을 보십시오.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대요. 또 진리 자체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대요. 또 사도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3자도 인정을 해요. 좋은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와 동행하며 진리를 실행하면 세상에서도 존중할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적해요. 대적한다고요.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똑같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끼리는 가치가 공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은 존중이에요. 존경이라고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존중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다. 그거 문제예요. 열심히 신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따라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안 따른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이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 회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회중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토였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누가 존경받는 것이냐? 신실한 사람이 존경받아야 돼요. 신실한 사람 하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니까 절대로 결례하지 않기를 여러분 목표로 세우고요. 다른 사람한테, 지체들한테.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섬기고자 이 교회, 내가 이 모임에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결례할 그런 그 부분이 없어요. 초창기에 뭐 새신자 때에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거 뭐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 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신자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을 세상 들어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평판을 받지를 못해요. 여기 한계가 있죠.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숨겼는데 이 데메트리오처럼 회중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쉽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죠. 진리에 의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너무 옳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거예요. 완벽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칠 때마다 돌이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회중이 알아요. 성도들이 안다고 말이에요. 누가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옆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스승들입니다. 옆 사람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선생들이고 성경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섬김을 목적으로 모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주신 분을 잊지를 않아요. 그 주신 분을 잊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죠. 사실이고요. 그거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영광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언제 들림받아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부분들은 교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또 교회에서 신실함이 입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가장 잘 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평판하는 거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평판을 주고 인정을 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거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은요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